샬롬. 오늘은 역사와 진리로 읽는 성경 6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야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에 따라서 믿음 자라는 모양이 각기 다르다고 그럽니다. 채소가게 주인의 믿음은 쑥쑥 자라고, 점쟁이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한의사의 믿음은 한 방에 자라고, 성형외과 의사의 믿음은 몰라보게 자란다고 합니다. 구두미화원의 믿음은 반짝 자라고, 자동차 판매원의 믿음은 차차 믿음이 자라고, 백화점 직원의 믿음은 파격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총알택시 기사의 믿음은 항상 더블로 자라고, 목욕탕 주인의 믿음은 때때로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의 각 낙권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해 봄으로써 성경의 각 권들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각 예언서들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예언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꼭 예언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 400년 정도 지나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성경은 언제나 10년 뒤,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정확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면서 400년 뒤에 조선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한 예언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예언자가 아니었어도 그 아들 셈, 함, 야벳에게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한 대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 역시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그 12아들에게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예언자들 역시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였는데, 역사를 보면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벌써 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대로 된 것을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미 1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대하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인 주전 약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죠. 주전 700년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이하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쓱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00년 정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누군가가 200년 뒤에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인물의 이름까지 맞추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이 단지 두껍고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읽을 때마다 흥미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에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할 때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시간씩 자세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공부할 전체의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순서대로 알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500년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500년 단위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500년 정도 지나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죠.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주전 1000년 정도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한 500년 정도 지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시대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흐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복습한다면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 그리고 욥기 그리고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쓰였던 또 책으로서는 레위기와 룻기가 있고,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어지게 되고, 왕정시대 때에 쓰여진 책으로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진 시가서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에서와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남유다의 왕조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되는 것은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는데요. 르하비 아사여 여호라마 아달 유아웃 유아히 무아요여 여여시.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나 바사 엘라시오 아합 아여예 여여여 스살무부 베호.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왕조들을 외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27 왕조, 그러면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령,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왕조를 외우고, 조금 더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으면은 고려시대 때의 34 왕조도 외우죠. 그래, 저는 이것도 그냥 노래로 외웠는데, 태해정광 경성목현 덕정 문순선 건수계인 음영신이 강고원 충렬 중선 중수 중해 충목 충정 공미우 창공양왕 918 1392 이렇게 노래로 외웠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예언서를 잘 이해하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를 외워야 돼요. 거기에 인물들과 함께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의 모든 왕조를 다 외우고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를 다 외운다는 것은 좀 힘들죠. 그러면은 한 서너 왕 정도만, 중요한 인물들만 외워도 좋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아합에 대한 말씀이 무척 길게 또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의 제사장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도록 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아합 시대 때의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유다를 크게 번창하도록 복을 주시죠. 다만 문제는 뭐였었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이는 마치 우리 남한이 북한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죄악된 길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지면서 다윗 왕가의 모든 혈통을 다 끊어버려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요아스 한 사람만 극적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바로 아합과 여호사밧 이때를 즈음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우시야를 비롯한 히스기야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술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가장 먼저 문서 선지자라고 일컫는 아모스와 요나, 호세아가 있죠. 아모스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요나서는 대상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때 크게 번창할 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고. 그래 요나가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되자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아내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나훈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다만 요나와 다른 것은 요나 시대 때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면하게 되지만은 나훈 때에는 이제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도 멸망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이고요. 북쪽에서 아모스와 요나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였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언을 했고,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했고, 이제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그렇죠? 예레미야는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남유다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느냐고.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게 되고,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는 이때의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지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언젠가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거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궁극적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처럼. 그 꿈의 내용인즉 무엇이냐면은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헬라도 망하게 되고 로마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돌, 뜬돌이 나타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마지막 이 산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그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략 예언서들의 그 시대적 배경과 순서를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서신들 그 배경은 또 시대수는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